안녕하세요. 새벽을 여는 낭독 새연왕입니다. 가브리엘 로스의 5 리듬 춘명상 이론서 Sweat Your Prayers 너의 기도가 땀이 되게 하라 번역본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장 우리 안의 원형들 5가지 리듬 시작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완전히 이해되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융. 처음 리듬을 찾아내고 이름을 붙였을 때 나는 그 리듬들이 단지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이상의 것임을 알았다. 리듬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이 되었다. 직관을 하려 애쓰고 내 상상력의 폭을 넓히며 한 번도 꿈꾸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통찰을 일깨웠다. 각각의 리듬은 존재의 상태이며 삶과 사랑, 태어남과 죽음, 예술과 신에 대한 내적인 가르침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였다. 각 리듬은 나 자신을 내가 놓인 조건과 분리시키도록 돕고 원초적인 열정과 욕구를 찾아내며 본성의 인간성으로 연결시키도록 돕는 에너지를 일깨워 주었다. 리듬은 변화무쌍한 우주의 상태를 그려낼 뿐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의 움직임을 그려내는 방법이 되었다. 나는 이를 통해 여성성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었고 남성성의 날개를 펼쳐서 날개 달린 발로 세상을 활보할 수 있었다. 5가지 리듬을 춤추는 것은 나를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았고 내 진정한 자아의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했다. 나는 그 발견으로 인해 잔뜩 흥분되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 또한 영혼에 감추어진 영역들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냐가 문제였다. 내게 필요한 건 적절한 언어였다. 제한적이지 않고 그 의미가 축소되지 않으면서 분명하고 쉽게 전달되는 언어. 나는 내게 가장 친근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머니, mother, 그리고 여인, mistress, 그리고 성모, 마돈나, 그리고 아버지, father, 아들, son, 성령, holy spirit으로 춤을 춰보기 시작했다. 앞에 3가지는 흐름, flowing이라는 여성적인 리듬이 그려내는 각기 다른 에너지장을 나타내고 그 다음 3가지 리듬은 스타카토의 남성적인 리듬으로 출 때 에너지와 연관된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했다. 2000년 동안 영혼에서 몸을, 육체에서 정신을, 신성에서 성을 찢어내는 아픔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단어들의 남용과 오용이었다. 그 원형들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그 원래의 정신을 느끼고 도구마 뒤에 숨은 춤을 발견하기 위해 우선 나는 그 원형들에서 종교적인 내용들을 모두 벗겨냈다. 내가 아들을 떠올릴 때 예수님이나 사랑하는 아들 조나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길들여지지 않은 부분, 규제에 대항해 분노하고 40일간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나의 한 부분, 내적인 자유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하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나 워크숍에서 이 원형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각각의 원형에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이 원형들이 단지 비유이며 너무 고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대교나 기독교의 원형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경직된 문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든 문화 요소들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형을 지칭하는 언어들이 머리를 지나 배를 바로 강타하는 즉흥적인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중국이나 인도 또는 아프리카 태생이었다면 나는 그 문화에 통용되는 원형을 선택했을 것이다. 신성이란 말 그대로 이해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비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에야 파악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아침에 면도하는 동안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면도는 날카로운 물체를 가지고 하는 명상과도 같다. 마음이 비워지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흘러 들어온다. 우리가 너무 힘들여 생각할 때는 긴장이 높아져 아무것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다. 에너지가 우리의 머리를 꽉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때때로 당신의 머리를 비우고 나면 당신의 발이 당신이 가야 될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나를 선택한다. 면도하는 대신 춤을 추면 원형들이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나는 지식으로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낸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것이 신성한 신비로 가는 길임을 알아냈다. 나는 춤 속에서 이 길을 따라갔는데 어떤 길은 나의 남성적인 영혼으로 이끌고 갔으며 어떤 길은 나의 여성적인 영혼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신비로운 결합을 하는 동안 내 영혼이 진실로 자웅동체임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여성성의 원형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그 이유가 그 원형이 마치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어머니는 성모.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대가 성경의 행간을 자세히 읽었다면 세 가지의 다른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여인인 막달리아 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녀는 가슴속의 야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이야기와 지혜를 흡수했던 나사로와 마르타의 누이인 마리아가 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성모의 관조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 세 마리아들은 예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준다. 여성적인 영혼의 신성한 삼위일체는 처녀 아니면 매춘부라는 이분법으로 환원되어 왔다. 하나님의 역사, A History of God이라는 책에서 카렌 암스트롱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내재된 신비라고 말했다. 한편 이분법, 즉 선과 악, 흑과 백, 남과 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 패턴이다. 여성적인 삼위일체를 이러한 이분법으로 환원함으로써 삼위일체의 신성한 힘이 거세되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성으로부터 신성을 빼앗아가고 여성을 극단적이고 진부한 행동 패턴으로 올가매고 남성을 여성적인 의식이 들어가야 하는 좁은 틀 밖에 갖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 대해 말할 때는 전통적인 의미의 헌신적인 어머니나 힐러리 클린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과제는 이 원형이 당신의 영혼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10대의 어머니는 피임약을 먹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늦둥이 어머니는 호르몬제 복용을 기억해야 한다. 찰리 채플린의 어머니, 타이거 우즈의 어머니, 대통령의 어머니, 그리고 세상을 존경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원형이 내재되어 있다. 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린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는 자기 어머니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간다. 어린 소년이 애완동물을 돌볼 때나 성인 남성들이 연인을 편안하게 해줄 때도 어머니의 에너지로 들어간다. 혼돈, 카오스는 남성적인 에너지와 여성적인 에너지를 통합하는 리듬이다. 그래서 혼돈의 원형은 두 에너지가 결합된 창조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난다. 예술가, 아티스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을 나타낸다. 연인, 러버는 여인과 아들이 서로 유혹하는 것을 나타낸다. 구도자, 시커는 성모와 성령의 하나됨을 나타낸다. 영혼의 노래 리리컬의 원형은 변형자, 쉐이프 시프터로서 이것은 보편적인 변화의 역동을 재현한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에너지 원형을 그려내는데 이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일어난다. 가령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참가자들이 모두 편안한지 확인하면서 전체의 신체적인 에너지를 따라가는 사람, 즉 어머니의 원형에 비중을 둔다. 너무 더운가? 창문을 열까요? 사람들이 오늘 지쳐 보이네. 그렇다면 노골적인 가사의 로큰롤로 그들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줘야겠군 하고 생각한다. 동시에 나의 여인 부분은 사람들의 정서적인 에너지를 추적한다. 여인은 또한 사람들이 춤추도록 유혹하고 한번 춤추기 시작하면 그들의 몸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유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한편 성모는 전체적인 과정의 신성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그 성모는 참가자들의 소감을 듣고 그들을 미혹해하는 독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한다. 나의 남성적인 에너지도 역시 뭔가를 한다. 아버지는 경계와 규칙을 정한다. 껌 씹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이야기하지 않기. 아들은 사람들이 춤 속에서 자기 한계를 넘고 모험을 하도록 밀어붙인다. 나의 성령은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자기,
우리가 함께 찾는 깊고 신성한 공간을 향해 계속해서 움직여가게 만든다. 변형자로서의 나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에 대한 인식과 섬세한 부분들에 대한 바라보기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가 올바른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때때로 에너지장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모래층 같은 느낌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원형에 푹 빠져버려서 그 원형의 어두운 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순간들을 겪었다. 엄마 되기가 질식할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남녀 간의 연애가 강박관념이 되어버릴 때, 놀이하기가 위험한 장난으로 치달을 때, 그렇다. 어머니의 에너지장에 빠져 있는 교사는 학생들을 유아로 취급할 것이며 여인의 에너지장에 빠진 교사는 학생들을 모두 이성으로 볼 것이다. 나이 어린 내 친구 하나는 엄마가 자신을 미치게 만든다고 불평을 했다. 그녀의 엄마는 심리치료사라 자신의 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 엄마는 성모에 빠진 것이다. 아버지는 위압적이 될 수 있는 반면 아들은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성령조차도 너무 많으면 나쁠 수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개종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전도사 컴플렉스를 한번 상상해 보라. 우리는 모두가 잘 익은 보르도 포도주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대부분 선키스트 포도주스에 만족한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의 원형에 부어버려서 1차원적으로만 산다. 나는 굉장한 여인 성향을 가진 남자를 알고 있다. 나는 그를 탄트라맨이라 부른다. 탄트라맨은 자기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전혀 집착하지 않는다. 갸르릉거리며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와 비벼대고 참을 수 없는 갈망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고양이는 어떤가? 녀석은 자기의 몸을 잘 느끼면서도 몸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자기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녀석이 그저 털을 다듬고 있을 때는 육식동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녀석의 사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에너지 원형이 덜 발달되어 있기도 하다. 친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 부분을 키울 수 있다. 씨앗은 당신 안에 있고 신이 그 씨앗을 심었다. 우리는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가 낮아져 있거나 억제되고 억압되어 있다.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원래부터 없었다고 믿어질 정도로 억압되어 있는 것이다. 나의 남편 로버트는 어머니 에너지가 약했다. 그래서 어머니 에너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 그에게 고양이를 사주었다. 내가 아는 어떤 남자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야성적인 아들 에너지가 바닥이라서
롤러블레이드와 스키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나의 여자친구 돌리는 아버지 원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연인이 그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떠난 다음 우리는 그녀를 태권도 도장에 보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젊은 주식 중개인을 아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된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매일 밤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지만 그가 있는 곳 또는 그가 하는 어떤 일에도 신성의 감각이 없다. 그는 자기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잠재의식은 그를 정통파 유대교인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균형을 취했다. 그런가 하면 야성의 아들 원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통제밖이었다. 그의 감정은 거칠어져서 번지점프를 하거나 다리 사이에 맥주병을 끼운 채로 차를 몰았다. 늘 한계를 시험하면서 위험스러운 경계선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며 사는 것이다. 그는 기가 막힐 정도로 무책임해서 누구도 그에게 그 어떤 일도 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지의 어머니 타입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곧 임신을 했고 아기는 그 사내에게서 양육하는 어머니를 이끌어냈으며 그의 야성을 어느 정도 가라앉혔다. 내가 아는 어떤 여성은 이 세계에 살고 있지 않고 다만 꿈만 꾸고 있기 때문에 생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실은 결코 그녀의 환상에 맞춰주지 않고 그녀를 어둠과 절망으로 몰아갔다. 그녀에겐 야성의 아들이 없고 위축된 아버지와 약한 어머니만 있을 뿐이며 여인은 부재 중이다. 성모와 신성은 그녀의 삶의 주연 배우였다. 그녀는 유능하고 강한 아버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애착을 가짐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가 한 유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책임을 지고 어둠의 춤에 함께하는 원형은 연금술사다. 고요의 춤 스틸니스에서 연금술사는 납을 금으로 변화시켜서 심리적인 상처를 치료하고 에고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손상된 영혼을 치유한다. 에고가 우리 삶의 감독이 될 때 우리는 단지 성격 배우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영혼이 힘을 발휘할 때 우리가 연출할 수 있는 역할은 무한해진다. 우리는 아주 크다. 우리를 제한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좁은 마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정된 생각, 변화와 실험에 대한 공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최소한 무대에서는 자랑스럽게 걷지만 연기하는 내내 초조하다면 그 배우는 정작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한 바대로 그 배우가 아닌데도 말이다. 우리는 배우와 감독, 제작, 디자이너, 조명, 티켓 판매를 포함하는 공연장 전체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연에서든 우리가 연기하기를 원하는 극을 선택할 수 있다. 코미디, 비극, 드라마, 로맨스 등 어떤 것이든지.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하고
모든 역할을 연습한다면 각각의 퍼포먼스가 필생의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영혼 안에 있을 때 핵심과 연결된 곳으로부터 나올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면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독특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의 비밀은 영원히 신비로 남을 것이다. 이 신비는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각자가 재현하고 있는 그리고 각자 안에서 체화된 결합으로부터 신비로운 역동인 당신의 본질이 나온다. 요약하자면 다음 쪽에 나오는 그림처럼 우리는 흐름 안에서 여성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스타카토에서 남성성을 찾아내며 혼돈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한다. 87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영혼의 노래는 자아 실현의 리듬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확장되고 자유로운 자기를 경험한다. 그런가 하면 고요의 춤에서 우리는 우주의 모든 모습이 녹아있는 신비를 명상한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영혼은 유동체이며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영혼 안에서 원형의 영역은 견고한 특성이나 규칙 또는 경계로 정의 내려지지 않는다. 이분법은 고정되어 있지만 당신이 세 번째 요소를 첨가하면 곧바로 시스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성적인 에너지는 인식하기에 뿌리를 둔다. 남성적인 에너지는 행동을 향한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촉매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의 촉매는 바라보기이다. 각 원형을 묘사한 다음 나는 세 부분으로 된 해보기 또는 하지 않기를 제시할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인식을 일어나게 해서 생각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명상이다. 두 번째 부분은 수련을 더 깊게 하기 위한 행위이다. 세 번째 부분은 그 장의 초점이 되는 영혼의 상태를 축하하는 파티를 함으로써 당신의 관심을 자신의 경계를 넘어 외부 세계로 옮겨가게 도울 것이다. 다음 장은 5가지 리듬으로 춤을 추면서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로 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위한 영적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영혼은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영혼은 수십 상자에 들어있는 나비처럼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갈 영역의 지도는 번뜩이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내게 손과 눈의 협동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일에 능숙하다고 칭찬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제도가인 내 친구 한스에게 이 일을 맡겼다. 당신이 영혼의 노래의 지도에 도달했을 때 영혼은 변형자 분위기로 옮겨가고 가능성은 무한해진다. 이러한 이미지가 당신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이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원형들은 마음의 밑바닥에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원형이 작업하는 방식이다. 마음이 자유롭게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이미지를 만나게 놓아두어라. 내 뼛속의 여성성을 찾아서 내 온몸의 모든 뼈를 찾아 모았다. 손의 뼈를 빼고는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손, 그녀의 단단하고 굳은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매혹적인 내 영혼을 어머니는 6살에 내 손을 빼앗아 그 손의 순결과 품위를 벗겨놓았다. 그리고 7살에 내 손을 끊어놓았다. 나는 북쪽을 향하는 마른 강 바닥에서 내 손을 다시 찾았다. 가장 많은 뼈와 조각과 관절과 마디가 있는 손. 나는 그것을 펼칠 수 없다. 이제 나는 내 손이 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신께 용서를 빌었다. 신은 이렇게 말한다. 용서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 신을 보내주시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것, 모든 곳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나는 나의 모든 파편, 나의 부서진 모든 뼈 조각들을 찾고 모았다. 이제 나는 마루에 내 뼈를 날리며 춤을 춘다. 마치 도덕경처럼 매 순간 마루를 때린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주얼 메디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